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14장 말씀 22절로 3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건강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건강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우선순위가 그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면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또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각각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왜냐? 주님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멘.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14장에 13절로 21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하죠. 대단하시다. 와, 엄청나다. 아마 사람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우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막 이렇게 들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들떠 있는 사람들을, 그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일단 누구부터 피신시켜요? 제자들을 피신시킵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들의 동요할까봐 멀리 빨리 배 타고 갈릴리 건너가라, 저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요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집중하고 계셨더래.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칭찬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요 거기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무엇을 만나요? 큰 바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이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바다와 파도를 넘어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라 하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보시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며 심히 놀라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지금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령과 같은 저거 모두 막 오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밤 사경에라고 그렇게 돼. 사경 4시에 4시는요 몇 시쯤 되냐면 새벽 한 5시 6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움이 깊었을 그때 바다 한가운데 뭣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는 유령이다, 난리 났다, 아이 무서워,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목소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 예수님인 거 아는 거예요. 이제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려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주님이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그거 좀 증명해 보세요, 나한테 좀 보여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이게 어디서 한번 나온 건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리저리로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험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마귀에게나 들었던 그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죠. 동고동락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도대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한 것일까? 그렇게 후회가 막 밀려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뭐 한다고요? 의심하느냐. 그 의심이란,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이 믿음의 상태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단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단계,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로 그렇게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나 못 믿겠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정말입니까? 그러면 좀 뭐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뭘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봐, 보여주셨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기드온 기억하시죠?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내가 미디안과 전쟁할 건데 너를 통해서 승리를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자, 사사기서 6장 16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제가 시험을 낼 테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밤에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날에는 또 시험하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이슬 뭉치 빼고 요 주변에만 이슬이 내게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두 번에 걸쳐서 믿음 없는 시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 기드온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죠. 자,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에 여러분들 이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의심하는 자들, 영적인 맹인에 불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끝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딴 제자가 다 있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못 믿겠냐? 그러면 이리 내려와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즉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뭔지 증명해 보세요. 의심하는 믿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또 뛰어내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내린다, 물 위로 뛰어내린다라는 것 자체도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그래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경험했을까요? 하인들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댄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물을 길러오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다 내어준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니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그 놀라운 기적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쩌벅쩌벅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점점점 빠져가죠. 자,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래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끝까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을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믿음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선이 수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이것저것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선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의심이 있는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시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요? 바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때도 됐는데, 그런데 그 시선이 또 바뀌어서 바람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져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선이 왜 바뀝니까? 왜 수시로 바뀝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무엇만 바라보면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꾸 시선이 바뀌어요. 다른 걸 쳐다봐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왜 바뀝니까?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31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다고요? 작았다라는. 베드로의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얼만큼? 요만큼? 그런데 작아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작아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 저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게 할 거야. 바다에 막 침몰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기만 된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뒤에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뭐 했느냐?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아도 여러분들 의심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의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어땠어요?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이 작아서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심할 상황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때로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결같은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믿음이 있는데 의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께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에게 달려드는 바람을 바라보고, 나에게 달려드는 파도를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지? 저게 지금 나한테 다가오면 어떡하지? 저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것 때문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말씀에 기울을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고백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더라는 거죠.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그 다음 날은 저 파도, 내일은 저 바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때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쓰러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의심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아서 작은 건 괜찮은데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내 손을 붙잡으라. 나를 믿고 따르라.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의심하고 걱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 굉장히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고백했으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 주님, 나 아파서 이거 어떡해요? 나 왜 아픈 겁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사는 거?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 왜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바람으로 바뀌고 문제로 바뀌고 환경으로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의심하지 않는 신앙, 의심하지 않는 시선,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단순해야 좋습니다. 아멘?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면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들리는 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 그런 의심하는 믿음 없는 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려와, 나한테 걸어와. 그러면 내려가서 걸어가면 되죠.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그것만, 그 뜻만 이루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고 의심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믿음 없는 베드로를, 의심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또다시 건져주시죠. 그를 또다시 붙잡아 주시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을 실망시켜도, 그렇게 수도 없이 주님을 의심하여도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종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 좀 찾아왔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안 된다고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실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염려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주님께 고정되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시선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근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염려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